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주님 복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허락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탑의 높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물론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들이 쌓았던 벽돌을 굽고 역청을 칠해서 세운 탑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몇 미터나 될 것 같아요? 탑의 높이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나 높았을까요?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맞추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얼마나 높이 쌓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 90m 됐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90m면은 아파트로 따지면 31층이에요. 31층에 살고 있는 사람 계세요? 저는 2층에 살고 있는데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10층만 돼도 뛰어내리는 건 말이 안 되죠. 30층 정도 되면 아찔할 거예요. 이게 놀이기구 높은 데서 이런 거 좀 아슬아슬한 놀이기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스릴을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높이에 살고 싶지 않고, 산다 그래도 굳이 어느 정도 높이인 줄 아시겠어요? 31층, 아파트 31층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63빌딩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63빌딩의 높이가 264m래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반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높이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달려갈 때 90m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100m 달리기도 자주 하니까 그래 보이지만 이게 일었으면 세워서 100m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약 100m 정도의 높이를 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쌓았을까 궁금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궁금할 것 같아서,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사진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네, 보시면 에사길라라고 하는 바벨론 지역에서 발견된 그 탑이에요. 하늘과 땅의 가로가 되는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90m가 돼요. 밑에 조그맣게 보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때 탑을 쌓았으면 이런 식으로 탑을 쌓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미 이거는 만들어진 거고요. 아마 그때도 바벨탑을 쌓았으면 이런 방식으로 탑을 쌓아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올라가는 길 이렇게 비스듬히 계속 사선을 그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여준 것은 이제 그 손으로 그린 거고, 이거는 실제로 드러난 에사길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를 더 보면 이 에사길라를 만들 때에 밑에 기본이 되는 바닥의 모습이에요. 꼭 무엇과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뭐 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들이 처음에 탑을 쌓기 전에 이건 먼저 만들어 놓고 탑을 쌓는데, 이 만들어 놓은 기초가 되는 이 바닥의 모습이 마치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바벨탑을 쌓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을까? 바벨론 지역은 굉장히 많은 신을 가지고 있어요. 많다라는 얘기가 왜 이해가 되는 거냐면,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늘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어요. 바람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어요. 또 무슨 신이 있을까요? 별의 신도 있을 거고, 비의 신도 있어요. 바람의 신도 있고요. 각기 다른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들도 힘이 달라요. 만들어낸 겁니다. 다 만들어낸 얘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신들 가운데 지금 힘이 세고 좀 으뜸이 될 만한 신이 땅에 살까요? 하늘에 살까요? 강한 신, 으뜸이 되는 신이 아래쪽 땅에 살까요? 하늘에 살까요? 그렇죠. 하늘에 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하늘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쪽에 있는 신, 특별히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는 바람, 비, 태양, 이런 인간이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신들은 위대한 신으로 여겨왔어요. 그래서 이 신전인데, 이 신전을 그 신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으로 바닥을 만들어서 이제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신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조잡하고 정말 웃기게 생겼죠. 근데 이게 글씨가 조금 그런데 물, 초목, 심판, 마법의 신이라고 불러요. 이름은 마루둑이에요. 마루둑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신이 물과 초목과 심판과 마법의 신이에요. 왜 이 신을 만들었을까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이 물의 신이에요. 심판의 신이고 또 초목의 신이고 마법의 신이에요. 이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신전의 바닥을 만들고 이제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크게 얘기해야 돼. 내가 잘 안 들려. 뭐라고, 혜리야? 뭐야? 왜 이 신을 만들었을까요? 농사를 지으려고 땡?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어떤 일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혹시 그건 아세요? 바벨탑을 쌓기 전에 사건이 하나 있어요. 10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뭔지 알아요? 이 앞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 나오는 건데, 우리 12월 첫째 주에 창세기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해요. 두 번째 성경 퀴즈 대회인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제가 많이 고민이 돼요. 이걸 어떻게 문제를 내야 되지? 네. 하여튼 아주 쉽게 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그렇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어요. 비가 하늘이 열린 것처럼 내렸다 그랬어요. 그냥 계속 쏟아 부은 거예요. 쏟아 부어서 가장 높은 산,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죠. 미쳤죠.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닷가에서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치광이 할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배를 산에다 만들어요? 집도 아니고. 그 높은 곳에다가 배를 왜 만들어요? 근데 노아는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 2년 만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의 100년 가까이의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요. 많은 사람이 도와줬겠어요? 미쳤잖아요. 미쳤다고 여겼으니까 아무도 안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도와주면 아들들이나 가끔씩 가서 도와줄까나 전폭적으로 도와주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큰 나무를 베야 되고 잘라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혼자서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런데 마치 배가 완성이 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점점 물이 차올라오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방주 쪽으로 뛰어간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리자마자 뛰어간 게 아니고 비가 내리기를 그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치는 거예요. 안 그치고 물이 점점 불어 올라와서 집을 삼키고 계속해서 불어 올라오자 사람들이 산으로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뛰어 올라가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물은 계속해서 차 올라오고 있고 사람들은 산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다가 그 미치광이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걸 모르겠어요. 하루 이틀 만든 게 아니고 하루 이틀 뚝딱거린 게 아니라 거반 100년 가까이를 뚝딱거렸으면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근데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노아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닫는 거예요. 밖에서. 그럼 밖에서 열어야 되는데 밖에서 열 방법이 없어요. 문이 작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물이 차 올라서 사람들이 죽고 노아의 가족만 남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됐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렸어요 또.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고 그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꾸리게 되고 또 자녀의 자녀를 낳게 돼요. 자녀의 자녀를 낳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높이까지 뭐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야 네가 여기다 쌓아봐 내가 여기다 쌓아볼게 해가지고 누가 더 잘 쌓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심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탑을 쌓는 거였어요. 목적은 하늘에 닿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했어요. 탑을 왜 높이 쌓았을까요?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높이 쌓았어 이렇게 높이 쌓을 수 있는 기술이 우리에게 있어 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노아 홍수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 탑을 왜 그렇게 높이까지 힘들잖아요. 90m 가까이를 벽돌을 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데
끝까지 올라가서 탑을 쌓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니? 이거 맞춘 사람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나온 책을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친필 사인을 해서 선물로, 정확하게 맞춰야 돼, 대신 선물로 주겠습니다. 수빈이, 너 어떻게 알았어 근데? 언제? 나한테, 아니, 나 개인적으로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언제 들었지? 예배 때. 그럼 다 들었을 텐데 왜 이상하죠? 알았어, 수빈아, 맞았어요. 높이 쌓았던 이유는, 하나님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시죠. 비 한번 내려보세요. 이제는 걱정 없어요, 이 생각을 갖고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뭘 보여주셨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지개를 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약속은 약속이고, 또 언젠가 하나님 마음 바뀌어가지고 기분 나쁘면 물 확 쏟아 부어가지고 우리 죽일지 모르니까 높이 쌓자. 높이 싸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마음 편하게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괜찮아,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에 탑을 높이 쌉니다. PPT 안 보여주셔도 돼요. 끝났습니다. 10장으로 잠깐 갈게요. 한 장 앞인데 10장 1절을 보면 이상해요. 우리는 11장 1절부터 9절을 읽었고요. 10장에 보면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나눠졌다는 거예요.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흩어졌잖아요. 다 셈, 함, 야벳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서 자기들만의 언어, 자기들만의 나라, 자기들만의 부족들을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1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또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말자 라고 해서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11장의 사건은, 11장, 말은 11장인데 11장에 우리가 읽었던 바벨탑의 사건은 10장이 결과, 10장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그러니까 10장에 나타난 흩어져 살았더라라는 것이 바벨탑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갑니까?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실상은 앞으로 와야 돼요. 앞으로 와서 왜 셈, 함, 야벳의 족속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는지를 바벨탑 사건 때문에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장에서 셈, 함, 야벳의 족속들이 흩어져 살았더라. 왜냐하면 11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장의 사건이 결과가 아니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흩어져 살게 된 이유를 11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반지하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배관 시설이 잘못되면 물이 역류를 해요. 빠져나갈 길이 없으면 역류해서 차가 오르는 게 무서운 거예요. 빠져나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면 물이 역류해서 이 물의 힘이라는 게 차를 뒤집어 버려요. 버스나 이런 승용차를 물에 띄워서 뒤집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 모이게 되면 인간은 속수무책이 돼요. 속수무책이.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지하에 안 살라 그래요. 지금 이쪽 옛날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자양동 지역은 반지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짓는 건물은 반지하를 지을 수 없어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반지하를 지을 수 없어요. 새로 지으면 1층부터 지어야 돼요. 1층부터. 아니면 1층은 주차장 공간으로 쓰고 2층부터 지어야 돼요. 근데 예전에 지은 집들은 이미 반지하부터 졌기 때문에 그것을 허물지 않는 한 그것을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두는 건데요. 어쨌든 이 물의 피해를 겪어본 사람, 지하에 살면서 물의 피해를 겪어본 사람들의 소망은 지하가 아닌 어떻게 해서든지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물의 심판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왜 물의 심판이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가지고 비가 그냥 쏟아붓듯이 내려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렸을까요?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청년들은 작년인가요?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동영상을 다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보여줬어요. 기억나요? 새내기들도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는요 그러는 것 같아. 눈빛이 보내줄게요. 근데 이 홍수의 사건 때문에 이 땅의 지층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물의 힘이 엄청나서 퇴적층이라고 하는 이 퇴적층이 바뀌어 버린다고. 순서가 물의 힘 때문에 맨 밑바닥에 있어야 될 퇴적층이 올라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탄소 측정을 해가지고 이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때문에 벌어져요. 온 땅이 물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지하에 있던, 수중에 있던 땅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산이었던 지형이 밑으로 가라앉기도 해요. 그러니까 온 지구에 있는 모든 땅들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왜 노아의 홍수가 임했느냐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알아요? 왜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하셨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이런 거는 퀴즈에 나올 만해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진열아? 왜?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을까요?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죄악이 이 땅에 만연함을 인하여. 근데 그 죄악이라는 게 그 단순한 죄악이 아니라 동성애도 포함이 되고 그냥 단순한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근친이라는 거 아시죠? 근친. 하나님은 근친을 허락하지 않는데 이 근친 상간이라든지 심지어는 짐승하고도 관계를 가져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온 지면에 만연함을 인하여 그 영향을 누가 받느냐 하면 그 영향을 노아의 가족들이 받아요. 노아의 딸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누구랑 살고 있고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가 아닌 같이 이렇게 사회를 무리지어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6일 동안 누구랑 같이 살아가고 있고 6일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며칠 전에 그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돈을 모았어요. 세 분의 목사님이 돈을 모아가지고 책을 샀어요. 제가 이제 책을 추천하고 무슨 책을 사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천했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늘어났어요. 책이 점점점. 그래갖고 처음에 시작한 것은 한 4-5권 정도를 생각했다가 이 책도 좋은데 이 책도 좋아, 이 책도 좋아 그러면서 10권이 돼버렸어요. 책값이 굉장히 비싸요. 제가 지금 들고 온 책이 13,000원이에요. 조그만데 페이퍼백이고 하드카바도 아닌데 13,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싼 거예요. 외국은 굉장히 비싸요. 책값이. 우리는 책값을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면 킬로그램으로 팔더라고요. 가격 무시하고 무게로 그냥 해갖고 막 몇 킬로씩 갖다 줘야 한 10kg 막 이렇게 갖다 줘야 10,000원, 뭐 15,000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종이값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책이 10권이 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산 것까지 하면 11권이 됐는데 가격이 25만 원이 돼버렸어요.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인데.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이제 나눠서 한 것 중에 한 권을 제가 지금 들고 왔는데 이 책의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교, 기독교 신앙을 말하다예요. 그러면서 부제가 왜 신앙의 언어는 그 힘을 잃었는가가 부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국말을 해요. 그죠?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국말을 듣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고 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제 의사를 표현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 액면 그대로의 말이 아닌 말 이면에 담긴 내용까지도 이해를 해요. 예를 들면 배고파요 라고 말하면 배고파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또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근데 제가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유추해낼 수 있지만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저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럼 기독교인들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주님이라고 말하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에서 왜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주님은 뭘 의미하는 거지?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래요. 실제로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언어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사용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특수한 언어가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데 그러면 할렐루야를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의 입에서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삶이, 그의 행동이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그예요. 왜 신앙의 언어는 그 힘을 잃었는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내가 하는 언어, 내가 하는 행동으로 다 드러납니다. 저는 이 한국의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억압된 문화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게 불과 100년이 채 안 됩니다. 주인과 종, 흔히 말하는 그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이 계급 제도가 사라진 지가 100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짧다라는 것이 고스란히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민요나 노래들, 아리랑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은 한이 섞인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노랫가락으로 내 한을 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이어받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들이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언어들이 많지 않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불어넣자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를 불어서 잘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힘을 불어넣겠다는 게 그 노래였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 죽고 싶다,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훨씬 많아요. 은연중에 사용하는 말들이 힘들어, 죽고 싶어, 이런 말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의 힘, 기독교인으로서의 해야 될 말을 회복하려면 저는 일단 우리의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특히 우리가 하는 말들, 특히 청소년들이 하는 말들, 초등학생들이 하는 쉽게 던지는 말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막 요약하기도 하고 크크 해가지고 막 자음만 얘기하고, 모음은 어디 갔는지 팔아버리고 자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요. 그들의 문화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언어라는 것은 알아듣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들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언어 사용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하는 말들의 많은 부분이 욕과 관련된 게 많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언어가 강하냐면, 외국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아공에 있을 때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우리 같은 외국인들을 보면 옐로우잖아요. 우리는 타다가만 옐로우고 자기들은 시꺼멓게 탄 거고. 그래서 백인들은 되게 부러워해요. 머리 색깔도 골드잖아, 금색이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우리는 자기들과 똑같은 까만색이고, 물론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머릿결도 있지만 타다만, 익다만 것 같은 그 옐로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은근히 아시안계를 은근히 무시해요. 그래갖고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자기들이 막 앞질러 가기도 하고 방해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어떤 그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한국 사람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든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을. 뭔 얘기인지 알죠? 가운데 손가락을 그 흑인들한테 들었더니 갑자기 총을 딱 빼더래요. 거긴 총기 소유가 허락이 되니까 총을 딱 빼가지고 쏘려고 그러더래요.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총을 쏴서 죽일 만큼 굉장히 기분 나쁜 욕이에요, 그게. 예? 죽이고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죽여야겠다라는 분노를 살 만큼 엄청난 욕이라고요, 그게. 근데 그 욕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에요. 세다고.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녹화가 돼서 불편하긴 한데, 이 찢어 죽일, 이런 말을 썼어요. 들어본 사람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거? 6시 이래가지고 6시 이런 6시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사람을 말에다가, 사람의 몸에 이렇게 손, 발 해가지고 머리 해가지고 6개로 묶어요. 끈으로 묶어서 말에다가 묶어놓고 이리야 그러면 말이 동시에 그게 6개로 찢어 죽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옛날 어른들이 썼어요. 그것도 말 안 듣는다고 자식들에게. 그런 말 들어본 사람 있어?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대가 한참 지났는데. 근데 이게 불과 40-5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그런 욕들을 그냥 내뱉었단 말이에요. 이런 욕들을 듣고 자랐던 세대가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 세대예요. 그리고 불과 여러분 세대까지 오기까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는 사람들은 언어를 바꿔라. 욕을 안 하는 거, 그게 정상이지 욕을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될 만큼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욕을 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결을 타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꾸라. 믿음의 언어로 바꾸세요. 대화의 언어를 바꾸셔서 내가 하는 말이 단순히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재미도 없고 그냥 어쩌면 어머니 아버지 말하는 것처럼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언어에는 힘이 달라져요.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그 언어의 힘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비록 큰 것 같지 않지만 이 작은 부분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뿐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럴 때 기독교 언어가 힘을 얻을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탑을 쌓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던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이 백성들을 만들고 이제 민족들을 만들고 나서 하는 말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자. 또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실지 모르니까 심판할 수 없도록 산 꼭대기에다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자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여기까지 홍수로 비가 거기부터 내려요. 비가 땅에 오기 전에 하늘에서부터 가장 먼저 닿는 곳이 탑이야. 그죠? 거기서부터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을 열어서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 붓는 거라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힘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그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파도가 유유히 흘러서 잔잔해가지고 노아의 그 방주가 떠다니려고 만든 배가 아니에요. 어떤 홍수에도 어떤 풍랑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치 오뚜기처럼 이쪽으로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안 쓰러지고 이쪽으로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안 쓰러지게끔 만든 배예요. 목적은 쓰러지지 않는 배가 목적이에요. 그 배를 만들 때의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많이 태울 수 있다고 한다면 더 태웠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은 8명, 꼴랑 8명이고 8명보다 더 많은 짐승들이 탔어요. 한 쌍씩 탔으니까 굉장히 많은 짐승들이 태웠고 더 탈 수 있어요. 방주의 크기를 보면 더 태울 수 있다고 사람도 얼마든지 더 탈 수 있는데 안 태우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태우기 위한 목적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 큰 방주가 사람 8명밖에 안 됐으니까 사람을 8,000명 태우기 위해서 만든 배는 분명히 아니고 이 배가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든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무리 탑을 쌓는다고 해도 그 탑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데서 문제가 시작이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되지 않아요. 비록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는 것, 여기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교회 가면 하라고 하는 것도 많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며 가는 곳이 어디예요? 캐톨릭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이제 사진을 올려놓은 걸 봤어요. 실사예요. 실사를 올려놓은 걸 봤는데 이상한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사제복을 입고 사제가 설교를 하는 듯한 내용의 사진이었어요. 성경책을 펴고 설교하는 듯한 사제복을 입고 사진이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서 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당이 아니고 밖에서 사제가 성경책을 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여잔데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개 한 마리 안고 있어. 다 개를 안고 있어요. 전부 다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전부 개를 안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그냥 한두 명만 개를 안고 있었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모여든 사람들은 다 개를 안고 있는 사람들만 모인 거야.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설교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설교 같아요, 그럼? 개예요, 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알려줄게요.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개는 네 발로 기는 짐승이에요. 안고 다니는 짐승이 아니고 네 발로 기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 네 발로 기지 않죠? 두 발로 걷잖아요. 우리는 두 발로 걷게끔 하나님 만드셨어요. 개는 두 발로 아니라 네 발로 걷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왜 안고 다녀? 개가 싫어해요. 개는 네 발로 걷게끔 만들어졌어요. 안고 다니지 마, 어지러워. 그리고 대화를 하지 마세요. 대화가 안 돼요. 엄마라 그러지 마.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야. 왜 자기가 개엄마야? 개엄마는 개지. 대화하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너무 끔찍한 얘기 같지만 키우는 것까지도 좋고 이뻐하는 것까지도 좋아요. 근데 개는 그 혈액을, 우리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닙니다. 이뻐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지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존재는 절대 아니에요. 좋아할 수 있어요. 라이크와 러브는 분명히 달라요. 이해가 돼요? 좋아할 수 있지만 사랑은 안 돼요.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허용되신 거예요. 이웃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라.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랑해야 되는 존재고, 그러나 개는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죄가 됩니다. 좋아하는 거지 사랑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개는 개로 대해줘야 돼요. 사람으로 대해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한테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별로 개를 좋아하지 않아요. 키우는 건 좋아하는데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은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다스림이 싫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언어, 그러니까 혼잡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벨이라고 하는 건 혼잡한데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다 하나였다. 얼마나 좋을까? 그죠? 국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남아공에 갔더니 느낀 게 뭐냐면 흑인들도 영어를 해요. 흑인들도 태어날 때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유 독립국가가 됐지만 영국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영어를 한 거예요.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쓰지는 못해도 말은 영어로 다 해요, 거의. 예? 우리는 왜 하필이면 일본이야? 그래갖고 어른들이, 여러분 어머니 세대 정도, 그 윗세대일 거예요. 일제시대라고 하니까 꽤 오래전 얘기야. 목사님도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은 일본어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학교에서 일본말을 쓰게끔 만들어서
어릴 적부터 일본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안 써서 그렇지. 목사님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때 그 양동이 있잖아요. 물 담는 양동이. 그거 너 어떻게 하니? 들었어? 빠케스라고 그랬어요. 빠케스. 벤또 이런 말을 썼어요. 목사님 중학교 때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본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농담 삼아 왜 필이면 일본이야? 미국이나 영국이었으면 말이라도 하나 건지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어순도 정반대인 일본어냐고 그런 농담을 합니다만 어쨌든 언어라는 것이 하나였어요. 하나. 그런데 이 하나 된 언어가 오히려 사람들의 힘을 모으게 돼요. 하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시작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힘이 모아지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힘을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자 그랬으면 그냥 무너뜨려 버리면 돼요. 정말 은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 내려오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안 내려오셔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쓸어버리면 돼요. 그거 무너뜨리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흩어버리는 거로 마무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흩어짐 때문에 여러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러면서 지금의 사회가 형성이 됐지만 흩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빨리 확산되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에 태운 8명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이냐 적은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키가 몇 이상, 얼굴은 조망만 하고 7등신, 8등신, 개미도 아닌데 7등신, 8등신 이렇게 분류를 시켜서 IQ가 얼마고 어느 대학을 나와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것은 상대평가죠. 절대평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세요. 상대평가하지 않고 절대평가인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예요. 그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만 방주에 태워서 구원하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중요한 것은 건물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참 감사해요. 오늘 어떻게 새내기들이 마음을 정한 것 같아. 5명이나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2018년 청년교구가 기대가 됩니다. 누가 오라 그랬니? 안 오면 혼난다 그랬니?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온 거지? 아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망한다 얘들아. 쉬고 싶을 텐데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당장 내일 모레인데 공부 다 했지? 이쁘죠? 여러분이 봐도 이쁘죠? 서로 한번 봐봐. 쉽지 않은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고 앞에 앉아있고 뒤에 앉아있는 여기 사람들이 참 쉽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시대가 점점 더 그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밥도 못 먹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걸 접고 이 시간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저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분명히 보신다라는 저는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인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는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해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 사용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한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이 그때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힘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흩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며 또 내일 모레 시험을 치를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시험을 치를 뿐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족,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